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의 때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 말씀을 우리가 어제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시점, 몇 시 몇 분, 아니면 내가 졸업했을 때 뭐 이런 지점이 있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때다, 혹은 이제 나의 때다라고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의미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때가 나오죠. 초막절은 참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대표적인 율법입니다. 초하루도 있고 또 안식일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절기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와, 그러니까 일자와 계절, 사시와 연한, 그리고 징조를 이루라 하시면서 그 때를 하나님께서 우주에 창조하셨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분별을 못하죠.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지고 무질서한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반 시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일하시는 때,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초하루, 안식일, 월삭, 그 다음에 절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희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그 복음서에는 6월절이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오순절도 있을 건데, 오순절은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 강림하실 때, 그때 이제 집중해서 나오고, 3대 절기다 그러면 7월에 있는 초막절인데, 지금 그 초막절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제일 먼저 재배되는 게 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추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맥추절, 그게 이제 오순절인데 이제 보리 수확을 거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수할 때가 초막절이랍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좀 풍성해요. 그 추수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 또 초막절이 스케일 면에서도 제일 큽니다. 스케일 면에서도 제일 크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6월절이 그 출애굽기에 집중적으로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이제 6월절, 그리고 요시야 왕 때도 6월절.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때 초막절 이렇게 조명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6월절은 그 하나님께서도 토라에 이게 첫 번째 절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음력으로 1월 1일을 정월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력으로 3월 14일을 정월로 이렇게 이제 보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해의 시작이다. 그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시작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태양력으로 7월 10일이고, 어떤 좀 축제에 가까운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나팔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의미를 묵상하는 건데, 그때는 즐거운 날이에요. 나팔절.
7월 1일, 그러니까 7월 달에 여러 절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4일부터 8일 동안 3대 절기 하면은 다 나머지 두 개는 7일인데 7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수 이래가지고 7일 동안 창조하셨다. 7일 한 사이클로 기본 틀인데 그런데 그 초막절은 8일이에요. 8일. 그래서 8일이 그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유대인들이 아기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가 8일. 예수님 그래서 할례도 8일에 받으시고. 그래서 이 초막절이 이제 그 8일째까지 진행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은요 좀 그런 시간 배경을 되게 중요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씀하지 않는 그 수전절이라고 수전절 그냥 한번 볼까요? 10장에 보면 수전절 나오는데 수전절은 그 하나님 만드신 절기는 아닙니다. 22절을 보시면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 꽉 박히신 분은 아니에요. 수전절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중간기 시대에 헬라의 지배를 받을 때 있잖아요. 헬라의 지배를 받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헬라가 4개 나라로 나뉘는데 이집트 쪽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여튼 그 이집트 반대쪽에 또 하나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집트 쪽에 있었던 그 톨레미라는 그 왕조는 유대인들을 좀 존중했어요. 그 나라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도 번역하고 이제 그런 좀 문화 정책 같은 걸 폈는데 이 톨레미랑 그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왕조는 좀 뭐랄까 하여튼간에 핍박하고 뭐 수탈하는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이게 참 기적인데 그 농민들의 반란이거든요. 그런데 그 농민들이 정규군을 이긴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 최강의 정규군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다 해서 이 닦을 숫자 성전할 때 전자 써서 성전을 거룩하게 했다 해서 수전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혁명인데 그 안티오쿠스 왕조 입장에서는 반란이죠. 그게 왜 일어났냐면 얘네들이 진짜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이었냐면 심기를 건드린 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일부러 돼지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막 태동할 때인데 그래서 바리새인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마카비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그런 혁명을 일으켜서 안티오쿠스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래가지고 수전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신 거기도 했겠지만 유대인으로서 수전절이면은 정확한 날짜는 없는 것 같아요. 한 11월 말에서 12월 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래가지고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의 또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솔로몬의 행각 여기서 자주 설교하시죠. 베드로도 여기서 설교하고. 그래서 이 성전 뜰 밖에 있는 겁니다. 이 행각은 여기서 그 양이나 소도 팔고 또 성전에 세겔로 환전도 해주고 그런 장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로비 같은 곳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점점 이제 텐션이 올라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죠. 여기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절기를 배경으로 언제인지 이 시간의 배경을 갖고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어디다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주목해서 보시면 그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잘 구체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7장은 초막절이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서에 이제 초막절이 집중해서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 아시죠? 에스라 선지자 아니지, 제사장, 학사라고 그러잖아요. 학사.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할 때 집중적으로 일한 사람. 그래서 에스라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학개나 스가랴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 상황을 노인들은 옛날 생각이 나니까 너무 슬퍼서, 왜냐하면 너무 초라해가지고, 그 솔로몬 성전이었을 때 그때 이제 불타서 없어졌잖아요, 바벨론 때문에. 근데 그렇게 연로하신 분이 계셨나 봐요. 70년 후에 돌아왔는데, 근데 옛날 성전을 기억하면서 하도 기가 막힌 거죠. 너무 초라하니까. 그래서 슬퍼서 울고, 옛날 성전을 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감격스러워서 기뻐서 울고,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멀 때까지 들렸다, 뭐 이렇게 에스라서에 말씀하는데,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대표적인 이미지가 한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벽돌을, 요거거든요. 그 성벽을 재건하면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안전도 그렇지만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모든 자치권이, 예전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나 주변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성벽을 재건하면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이전에 비해서 독립변수가 되기 때문에 주변 나라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뭐 흉흉한 소문이 많았어요. 느헤미야 보고 좀 보자 하면서 암살 계획도 세웠었고, 심지어 유대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내가 예언할 게 있는데 좀 우리 집에 와서 내 예언 좀 들어봐라 했는데, 거기에 갔으면 이제 느헤미야가 죽는 거죠. 하여튼 이런 저런 여러 방해들.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잽싸게 전쟁하러 가야 되니, 한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손에는 일상을, 한 손에는 기도를, 한 손에는 일상을, 한 손에는 말씀과 기도를, 이제 이런 모양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랑은 직결이 안 됩니다. 그들의 일상. 그리고 느헤미야가 처음에 1장에 보면은 조카의 방문을 받고, 그가 이제 페르시아의 관리로 있는데, 그는 돌아가지 않았죠. 페르시아의 관리로 있는데 조카가 와서, 느헤미야가 돌아갈 때가 3차거든요.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2차가 에스라고 1차가 스룹바벨과 함께 간 사람들인데, 2차는 그 거기 에스라서에도 나오지만 가자 그랬는데, 1차 때는 좀 이렇게 이제 처음이니까 기대호도 있고 뭔가 감격스럽고, 갑자기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가라 그러니까. 근데 참 역사가 희한한 게, 그 고레스 왕이 이란의 선조 아닙니까? 그 이란이 그 자기네 정체성을 지키려고 터키가 최근에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꾼 것처럼 자기들은 그 고유하게 이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명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 페르시아잖아요 원래. 그런데 페르시아가 그 유럽의 학자들에 의해 불리우는 이름을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버리고 원래 자기들이 자칭하던 이란으로 이름 정한 건데, 그래서 고레스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고마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해방을 일으킨 왕인데 지금 이란하고 저렇게 싸우고 있죠. 역사가 참, 우리는 일본하고 화해를 하고 이제
어쨌든 간에 러시아, 중국, 미국 이런 참 덩치 큰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 길은 뭐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중국이 너무 세서, 여러분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 셉니다. 엄청 세고,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그 무료로 나눠주는 AI를 32살짜리 그 어디지? 하여튼간에 그 사업가가 만들어가지고 뒤집었잖아요. 한번 크게. 그러니까 참 중국의 저력이 대단한데, 살 길은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이제 상생하는 건데, 자 다시 이제 우리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뭐랄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좀 더 안전해지고 좀 더 경제적으로도 성장하는 이런 기틀을 이제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초막절은 다분히 현실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초막절의 메시지가 뭐냐면, 초막,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장막 생활했잖아요. 그걸 기념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들고 와서 캠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영기 집사님은 초막 인생이에요. 집 사지 말고 그냥 캠핑하고, 아니면 저기 여행하는 차 있잖아요. 그거 그냥 가지고 살아요. 성원이 좋아할 텐데. 잠만 자면 되잖아. 교회에서 공부하고. 주차장만 저기 어디 15 몇 번 카라반인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 초막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 거하다가, 우리나라에는 마땅히 매칭이 되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거하다 했는데, 그 헬라어나 유대 그 히브리어에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가 그냥 동사로 있거든요. 그걸 갖고서 예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 그래서 그 똑같은 단어가 계시록 7장에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해.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장막을 치심해.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밖에서 보면 시커멓고 죽죽한 천막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모세 성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왜 그러는 거냐면 방수하려고. 그래가지고 시커매요. 술람미 여인 보면은 그 오빠들이 맨날 그 여동생한테 목장에 가라 그래가지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래서 내 얼굴은 새까맣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거무스름한데,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좋아해서 그 아가서가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막의 특징이 뭐냐면, 겉은 그냥 거무죽죽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청색실, 홍색실, 또 자색실, 아니야, 그거 똑같은 말이야. 홍색, 청색, 무슨 실이지? 가늘게 꼰 배실, 청색, 홍색. 빨리 도와줘요. 홍색하고 자색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홍색, 자색 다른 건가?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그걸로 공교하게 술을 놓아서 거기서 이제 메노라가 불을 탁 밝히면 휘황찬란한 이제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건데, 그걸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리키지만 성전이 된 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를 보면 시커멓고 죽죽한 인생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 그 성막의 메시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공교하게 술을 놓으신, 나의 인생이 이러하구나, 이걸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 성전과 관련이 없고 일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장막을 치는데, 그 장막을 치는 게 뭐냐 봤더니 성경의 전통을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가장 기본적으로야 당연히 이제 속죄소에서 임하셔서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할 명령을 너에게 이르리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그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처럼 쭉쭉 흘러가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으로 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에서 지성소에서만 말할 거면 굳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개념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냐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끌려와 가지고 이름도 다 뭐 벨드사살 뭐 이렇게 다 바벨론식으로, 그런데 거기 이름을 뜻을 찾아보면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계명하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름을 강제로 바꾸고,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뭐 금신상을 세우느니 뭐 풀무불에 던지느니 이런 정말 이전에는 없었던 초유의 일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의 유대인의 세계관에 의하면 거기엔 하나님 나라가 없고, 또 하나님은 벨이라는 신에게 진 거기 때문에 이제 벨이라는 신이 그 세상을 주무르는 그런 이제 최강의 신이 된 건데, 그 이 유대가 멸망하기 전에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갔다 왔대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당시 최강의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섬기는 신의 신전에 가보니까 와, 이 사이즈도 대단하고, 뭐 이제 거짓신들은 그런 걸로 사람들을 압도해야 되니까 감동을 받아서 그 성전의 설계도를 그려왔다죠. 그래서 원래 그 번제단이 동쪽에 있는데 그걸 북쪽으로 옮겨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걸 치워버려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다가 그 아수르의 신전에서 본 그 제단을 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라는 대제사장이 저 노치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필요할 때 쓸게. 이게 이제 우리가 소비적인 신앙을 갖는 행태를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 아하스 왕이, 우리는 이제 나쁜 왕이다 그러지만 아하스 왕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정말 유다를 부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처럼 이도 세속화돼서 세상이 바뀌었어. 모세 시대가 언제적이야? 다윗 왕 때가 어느 시대 얘기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아니야? 지금 아수르가 저렇게 대단하게 하는데, 그 여러분 그 아수르가요 최초의 제국이잖아요, 중동에서. 그만한 실력이 있는 거죠. 그 아수르 그 사네립의 편지 나오죠. 사네립의 편지. 그 랍사게 사네립의 편지죠. 열왕기하 한번 가셔서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자세히 보시면 성경 말씀 보실 때 좀 더 깊이가 있으실 텐데, 열왕기하 18장인가 보면 거기에 아수르가 와가지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좀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가 이제 편지를 보내요. 아니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이 녀석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그 구절을 찾고 있는데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19장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제 처리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화살을 쏘지 못할 것이고 방패로 성을 세우지 못할 것이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아수르가 이렇게 제국으로 여러 나라들을 이제 이렇게 정복해서 제패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32절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잔인해서가 아니고 이게 테크놀로지입니다. 여기 32절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병대가 엄청 강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공성전 할 때 이 공병들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을 정복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일종의 건축술이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도 내가 그렇게 정복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술로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상당히 이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면은 야, 세상은 이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부를 축제하는구나, 저렇게 인생을 성공하는구나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눌리거나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성원이가 왔는데 이제 엄마들이 가리키면 애들을 가르치면 뭐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구나, 뭐 선행학습을 이렇게 하는구나, 뭐 성원이랑 같은 학년 애들은 지금 학원을 다니면서 몇 시까지 이런 강도로 공부를 하는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 쫄리죠. 우리 애는 이러다가 정말 낙오되는 거 아닐까, 공부를 포기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방법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아수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이런 방법이나 세상이 흘러가는 내용들을 보면은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계시는 분이다라고 우리한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서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다분히 일상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영역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제 임한다라는 것을 초막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초막절이 7월이죠. 예수님께서 당연히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실 만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롯하여 그것을 근거하여 하신 말씀이 내 가족이 누구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이제 형제들과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화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형제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이게 형제들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보이나, 5절에 보면은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그래서 형님은 자기밖에 모르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왜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더 유명세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어서 올라가시오. 그렇게 이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한 거예요, 형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 이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어제 그 요한복음의 때가 나옵니다. 이 때는 지점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표적으로 마리아랑 말씀하실 때 마리아 선생님이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그 문장에서 나오는 그 액면의 의미만 가지고 볼 수 없는 게 고수들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 상관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은 NLT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NLT. 근데 NLT는 우리나라 쉬운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성경 원문의 의미를 살리는 킹제임스나 NASB를 보면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제가 어제 여기 적어놓고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What have I 이렇게 말해요. To do. 그러니까 어감이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의에 가깝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할 때 마리아가 이제 그럼 친히 가르쳐 주죠. 그 종들을 불러서 저분이 하라는 대로 다 따르라고. 그래서 물동이, 그 항아리, 엄청 큰 항아리인데 거기 6항아리에 물을 채워요. 지금이야 뭐 수도꼭지 틀고 이렇게 호수 갖다 대면 되겠지만,
그때는 다 일일이 두레박에다 물 끓여가지고 와서 부어야 되니 상당한 일인데 그 종들이 그렇게 마리아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 하실 수 있도록 다 준비를 세팅을 하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여가 여기에 안 있고 요 다음에 나옵니다. 요 다음에. 그래서 이 여자여는 그냥 마리아가 여자니까 여자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사실 그 교회, 여러분 교회가 에클레시아한 거 아시죠? 이게 한글에는 없는 건데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도 교회를 여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그래서 신부 이렇게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자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자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안 이르렀습니다. 안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때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어제 좀 막 12장도 가고 13장도 가서 봤는데, 내 때니까 시간에 관련된 건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속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직 안 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 가지 일들, 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만나야겠지만 집중적으로는 제자들을 세우고 가르쳐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썼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지우고 빨간 걸로 써야겠다.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참 제가 여러분 참 설교를 잘하면 좀 더 아이고 안 왔습니다. 예. 이렇게 좀 투박하게 안 할 텐데. 얼마 전에 누가 우리 교회에서 밥을 했는데 밥알이 딱딱했대요. 누구였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좀 그걸 돌려서 말하고, 어떤 분은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그랬다는데, 약간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약간 딱딱한 밥알의 설교 같아가지고,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왔는데 안 왔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어제, 왔는데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다. 이런 의미다. 구원을 받았는데 안 받은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나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평안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이것이 내가 시선을 예수님께 둘 때 나타나는 희한한 시제, 이걸 그래서 문법적으로 완료형 현재다라고 좀 억지죠. 어떻게 완료가 현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감이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완료형 현재.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그 히딩크처럼, 히딩크는 우승을 완료라고 생각하니까 16강 진출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게 정신 차려라, 여기서 만족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유명한 스틸 헝그리를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안 받거나 구원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더 절박하고 간절하더라. 이게 좀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성격의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일 설교랑 여기서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한다, 봉사를 열심히 한다, 또 뭐가 있을까, 또 뭐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뭐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한다, 그런 건 자명한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건 누가 뭐 시비 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사실로 고백하기 때문에 영과 혼과 관절고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성 집사님이 참 감사한 게, 이제 내일부터는 또 김찬양 집사님이 하시겠지만 저렇게 그 뒤에서 중계를 하거든요. 이름도 없이 자랑도 없이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그래서 저는 늘 그 고마움의 존재의 고마움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가끔 이제 안 오거나 지각하거나 그러면 또 와서 막 머리 이제 막 일어나자마자 나왔으니까 머리가 막 붕붕붕 뜨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회사에 지각한 것처럼, 아니라고, 자도 된다고.
자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괜찮다고 해서 하는데 되게 그걸 이제 주님 앞에서 긴장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저렇게 허집사님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이 한 장의 차이도, 허집사님한테 지금 인생의 페이지가 144페이지인데 허집사님이 지금 한 141쪽을 펴고 있다. 그럼 주님께서 그거를 들어가지고 나무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과 혼과 간접을수를 찔러 쪼개서 뭐를 주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거냐면 동기가 뭐야. 그러니까 이제 허집사님이 대표적으로 지금 예를 하나 드는 건데 저렇게 참 이름 없이 자랑 없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겨요. 코 꽹 거죠, 하나님께. 오늘 신나리 집사님도 뭐라고는 안 할 건데 어쨌든 빵꾸 냈잖아요. 빵꾸 냈는데 옛날에 반주 안 맡을 때는 뭐 빵꾸가 어디 있어요. 그냥 빵꾸난 인생이지. 그냥 빵꾸가 기본값이었는데 이 반주를 맡는 바람에 이제 빵꾸와 노빵꾸가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늦더라도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앉아 계신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성찰의 은혜를 주셔서 동기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기를 살피는 게 좀 고로운 거예요. 허윤실 집사님이 신성원을 사랑하는데 결과만 놓고 말하면 복잡하지 않은데 신성원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동기가 뭐야? 이러면 이제 허윤실 집사님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식인가 하나님 자식인가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 동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요겁니다. 왔는데 안 왔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공생에, 그러니까 6장 다음이니까 그 후에라고 그러잖아요. 6장 다음이니까 예수님 인기가 그 오병이어 기독교 최고였단 말이에요. 최고. 그래서 그때가 아마 3년째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제 제자들한테만 시간을 쓰실 텐데, 그러니까 형제들도 예수님은 인기쟁이야. 예수님은 참 우리 가족을 등지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저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혹시 보시다가 예수님께서 안 올라간다고 놓고서 올라가시네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세요. 이건 동기 문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자기에게 그 뭔가 우리처럼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해지는 동기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여기 요한복음에서 그려주는 예수님을 직접 보면 느끼면 예수님 참 바보 같은 분이셨구나. 자기의 행복, 자기의 주관, 자기의 계획 이런 거 전혀 없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대로 이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그냥 교회에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그 사람 찾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일을 시키면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왜 해야 되느냐 조건 달고 토 달고 이유 달고 변명 달고 심지어 말 하나 걸었다가 된소리 맞을기도 싶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늘 시간이 있고 늘 좋다고 그러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 집사님이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쉰다고 합시다. 뭐 맨날 신 집사님 뭐 어디 갑시다. 신 집사님 뭐 교회 수리합시다. 신 집사님 뭐 모임에 오세요. 신 집사님 뭐 합시다. 신 집사님 시간 많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약간 좀 기분이 상할 때가 되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나를 만만하게 보나. 내가 시간이 뭐 내 시간은 아무렇게 써도 된다는 생각인가.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자기를 위해 시간 하나 안 쓰시고 누가 오라 그러면 가시고 가라 그러면 가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근데 이제 행사는 비범하시니까 여쭤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동기가 이 영광으로 하나님 중심임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참 우리의 동기를 그 처음에 확정 짓고 갈 수가 없잖아요. 어리석고 우리 또 욕심도 많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면,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난 이미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 삶에 기도가
절박해지고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내 귀에 응하여져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구나. 기도가 나의 양식이고 나의 음료수구나. 그러면 항상 돈이 아니라 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해. 예.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 삶의 뉘앙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동기가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더라. 그것이 여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바 어린 양으로 죽고 그래서 많은 인류의 택하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만드시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도 고치시는 거고 안식일 날 열심히 핍박을 한 일을 하시는 거고, 그게 뭐냐면 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우리한테 참 복음인데, 아까 일본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일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일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나라도 우리나라랑 입장이 비슷해서 땅은 좀 넓지만 뭐 석유가 나온 나라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반도체로 한번 다시 잃어보다 볼까 해가지고 구마모토에다 TSMC 짓고서 뭐 좀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강도 7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쇼핑몰 무너지고 하니 뭐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아마 자기들 생각에서는 그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해가지고 아마 구마모토를 선정해서 TSMC에다 온갖 혜택을 밀어넣어줘가지고 일본이 할 수 없는 급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그럼 우리도 이제 뭐 5나노, 뭐 3나노 이런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구나 했는데 지진이 왕창 일어나는 바람에 다 지금 불투명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이고 쟤네는 이제는 손 대는 것마다 안 되는구나. 과거 메이지 유신 때는 되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그렇게 콧대가 높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더니만 이제는 뭘 하는 것마다 안 되는 나라가 돼버려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상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일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런 루틴하게 매일 하는 일이에요. 내가 뭐 대단한 뭐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하나님의 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냐라고 할 때 그 일의 내용과 그 일의 성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 중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그거는 예물법처럼 예물이 되어서 나의 삶 전체에 밀가루 누룩이 밀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듯이 나의 삶 전체에 거룩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이 하나님 나라 통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최경희 어머니가 오늘 새벽 예배 하시고 일하러 가시거든요. 뭐 어머니 인생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기뻐하면서 그 아이를 축복하시면서, 뭐 어머니 손주도 아니지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 뭐 어쨌든 참 저를 이렇게 만나는데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하시면 그 일이 세상에서는 무슨 대단한 직위가 있는 일도 아니고 고액 연봉의 일도 아니고 뭐 명예로운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룩한 일이 되어서 어머니의 다른 일상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자자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는 통로가 된다. 이게 우리가 일상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뭐 높은 직위로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이제 그 물과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의 사례로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볼 때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나의 중심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을 드디어 드리는데 6절에서 때 있죠. 8절에도 때가 나오죠.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조금 어감이 다르죠. 여기선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카이로스가 나오는 성경이 그 에베소서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게 뭐 시간을 30분 단위로 쓰면서 절약해라. 이럴 때는 카이로스를 안 쓰고 이제 크로노스를 쓸 테고, 카이로스는 뭐냐면 기회를 붙잡아라. 이겁니다. 기회를 붙잡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6절에 내 때가, 그러니까 나의 카이로스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됐다. 흑암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 때는 항상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게 다 이제 카이로스 같다는 건데, 카이로스라는 건데,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형제들이 비아냥거리는 말을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제들이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일을 염두에 두시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나의 카이로스는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질 때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형제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께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시는 모습은 뭐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걸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대화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1장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누구죠?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 한 사람으로 한 민족이 사는 거야. 그랬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마치 예언처럼 사용하시는 거죠.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음모로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여기도 예수님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 중심으로 보면 좋은 거와 안 좋은 거, 싫은 거와 또 좋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생을 구별해서 반 정도는 내버리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좋으나 안 좋으나 뭐 잘 되나 안 되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낙심시키고 실망시키는 얘기란 말이에요.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참 뭐 예수님이 잘못하거나 부족해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이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런 건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말을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말로 들으시지 않고 얘네들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의 강력함이에요. 나는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된 사건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시는 기회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카이로스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시면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여주는데 은밀하게 올라가셔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초막절로 올라가서 뭘 하셨냐. 아까 초막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37절 보면 초막절의 정점이 8일째거든요. 8일째. 이 8일째 그러니까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5장을 인용하셔서 목마른 사람들은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보면은 목마른 자는 와서 먹고 마셔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고 마셔라. 그런데 그건 비유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하신 말씀 뭐죠? 그러니까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들어라라는 말씀을 뭐로 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 찰떡같이 들으라는 말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이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봤더니 여기서는 또 에스겔서 47장을 그 비전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면은 문 틈에서 흘러나오잖아요. 뭐 댐에 수문이 열려서 막 폭포같이 쏟아져 내리는 게 아니라 문 틈에서 그 문지방 같은 데서 슬금슬금 조용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에서 보면 처음에는 발목이고 그다음 무릎이고 허리고 그다음에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수의 강이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그게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기도 하지만 미량의 물로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통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미량의 물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미량의 물이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그 깊은 강과 같이 내 삶을 덮어버리는 건 일상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또 8장에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편들고 막 이러는 걸 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실로아물을 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실로아물이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이에요. 그게 헬라어로 바뀌면서 미음이라는 그 이제 자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이 뭐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9장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과 보혜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흐르는 물이 뭐냐면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에게 통치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나의 삶의 거룩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비전으로 생수의 강을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보여주신 거라. 그러니까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 한번 쭉 보세요. 첫째 날부터 8일째까지 에스라를 제단 위에 딱 세워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이 너무 달아서 8일 동안 계속 들어요. 그 정점이 이르렀을 때 말하자면 느헤미야의 개혁이 완성되는데 나의 삶에 일상의 변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찰지지 못한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이 모든 걸 다 성령 하나님께서 머릿속에서 연결시키도록 하셔야 되는데 자 초막절 명절 끝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카이로스를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그 카이로스가 뭐냐면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라. 요한복음 6장으로 보면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가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레마를 교회가 되어서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모르도록 우리가 막 느끼고 충격받고 감동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밀양의 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8장에 너희가 실로암 물을 버리면 안 된다. 흐르는 물,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너희가 믿고 살아야 된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복을 주실 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를 중요하게 꼭지로 잡으시고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셔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꼭지로 생각하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랑 이 관점이나 시선의 이 레벨이 다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을 우리가 꼭지로 붙잡고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의 동의를 받으시고 나의 일상의 모든 일들 뭐 미래 과거도 마찬가지고 현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덮어버리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에덴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형통하게 하시고 순환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일들을 참으로 이루실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중요하다는 카이로스나 기회가 있으니 너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서 세미한 소리로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일상이 그래서 중요하다. 누가 봐도 중요해 보이는 기회는 그건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뻔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분모로 주신 것이 이번 주에 있을 성경학교인데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제 최적화하셔서 주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셔서 마침내 생수의 강이 나의 삶에 흘러가서 아라바 광야도 살리고 주님께서 사해도 살리시는 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때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해석도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능력을 보고 의심하거나 하나님 하실 일을 축소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나를 깨뜨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실로암 되신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의지하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요동하나, 세상이 어떻게 난리를 치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 나의 일상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고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